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평화. 잘 아시다시피 평화,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사와 축복은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샬롬의 이 축복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무엇이 있으리니? 샬롬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오늘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샬롬은 이제 평강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가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뭘 주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평강은 위로부터 주시는 이제 내려올 강자를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평강의 샬롬은 바로 영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오직 하나님께만 주시는 여러분의 영이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평안으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평안은, 이 샬롬은 바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그리고 정신이 평안한 것, 이럴 때는 또 이제 평안의 샬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이 말은 화목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화목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할 때 그 화목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화목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아마 부부 사이겠죠. 부부 사이에 이제 화목할 때 하나님은 이제 화목의 샬롬의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형제 사이에 우애가 있고 서로 화목할 때 하나님은 그 샬롬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사이에도 이 화목의 샬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인품이 좋은 사람도 살다 보면 때로는 오해하고 다투고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은 분도 살다 보면 사소하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빨리 화해하고 그리고 화목할 때 하나님은 그 화목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문제는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화목의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올 한 해에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평화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말이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여기는 이제 이것도 샬롬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동족 간의 전쟁이 없을 때,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평화의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번역되는 말은 따라서 편안. 이 편안은 육체적인 샬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시면 내가 편안히 뭐하고 눕고 뭐하기도 하리니 자기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편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육체가 우리가 크게 아프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샬롬이 있기를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암연구협회와 질병연구센터에서 흥미로운 임상실험을 연구했습니다. 이 실험의 동기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건강하게 어떻게 해요?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수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또 여러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서도 장수하게 사는 그 비결은 뭘까? 이걸 이제 무려 임상실험 대상을 100만 명을 이제 대상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자, 이 연구에서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역으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이런 그 원인은 뭘까라고 이제 역학 추적 조사를 했는데, 제가 5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게요. 속으로 뭐가 맞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암이다. 암이다. 두 번째는 술이다. 세 번째는 담배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이다. 5번째는 수면이다. 여러분 뭐가 나왔을까요? 의외로 수면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장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술, 담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수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임상 실험을 100만 명 이상으로 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설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이하로 자는 거예요? 4시간. 4시간 이하로 자면 오히려 몸을 해친다 그럽니다. 또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는 게 좋은 거냐?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몸을 해친다고 나왔어요.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오히려 건강이나 또 면역이 떨어지는 나왔고요. 그럼 몇 시간이 가장 적당할까요? 7시간에서 8시간 그 사이 자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 여러분 7시간, 8시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7시간, 8시간 주무시더라도 평안히 잘 자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의 복을 주신다 그러셨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 육신 가운데 샬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이 이 말을 최고의 인사와 축복으로 사용할 때는요, 이 5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내 영혼이 샬롬을 어떤 샬롬이라 그랬나요? 그럼 평강의 샬롬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샬롬을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평안의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너 사이에 관계가 좋을 때, 그때의 샬롬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화목의 샬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에, 나라와 민족의 전쟁이 있는 상태를 어떤 샬롬이라고요? 평화의 샬롬이라고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이제 편안한 상태를 어떤 샬롬이라고요? 편안의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샬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5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보다도 이 샬롬에 대한 복을 간절히 목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다윗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일컬어서 자신은 전쟁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시대의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그래 자신을 걸어서 나는 전쟁의 사람이니 이 내 손에 피가 많이 흘렸으니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10년 동안에 사울 왕에게 들깨처럼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라를 반란했던 그런 아픈 상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다윗은 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게 이 샬롬에서 어근이 파생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샬롬에 대하여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들이다, 평화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살렘은 평화죠. 그리고 예루는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샬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샬롬이 있기를 기도하며 들어오고 또 성도들 사이 인사할 때에 샬롬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화목하고 샬롬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고 그런 샬롬이 있기를 저들은 애를 쓰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노력했던 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샬롬의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샬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비록 교인들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이제 생각도 다르겠지만 또 잠깐 다툴 수도 있지만 빨리 화목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하게 하셔서 교회가 올 한 해도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을 가득 가슴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샬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샬롬을 근원적으로 누가 주시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근원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샬롬을 유일하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목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요. 우리 이제 교회 앞 배너에 보시면 5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온 누리의 평화를, 전쟁 중인 곳의 평화를, 대한민국의 평화를, 공동체 속의 평화를, 심령의 평안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제 찬양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가 올 한 해 우리가 또 즐겨 또 자주 불러야 될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손을 다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샬롬의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의 화목의 노래가 우리 영일교회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평안의 샬롬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샬롬의 화평의 노래가 우리 대한민국에 또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별명을 주셨는데요, 일컬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름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은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시키는 사람, 그 갈등과 분쟁을 더 조성을 하고 불을 질러서 또 오해가 되고 싸우고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잘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해서 빨리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예, 화평케 하는 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십시다. 작년 12월 달입니다.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앞으로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인류의 가장 심각한 사건이나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언론 업체들마다 다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2025년도를 예측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2025년도에 심각하게 직면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실로 2025년 신년벽도부터 여기저기에 대한 전쟁의 소문이 덮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은 그 전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예멘의 후티와의 전쟁도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또 요르단과 또 이란과 이라크도 또 이렇게 보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아프리카도 여전히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슬람의 극단적인 단체들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 지도를 보면 세계 경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테러 지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붉은색이 다 테러에 노출된 컬러가 있는 게 그 강도의 차이고요. 이제 다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5년도에 또 가장 우리들을 불안하게 두렵게 하는 게 바로 또 경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한 개인이 파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가 부도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언제 국가가 부도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없는 이미 꽉 찬 국가 부도 상태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중국이 그러하고요. 일본도 그러합니다. 한때 그렇게 잘 살았던 일본이 언제 국가 부도가 날지도 모르고요. 그런 게 또 러시아도 그러죠. 저 멕시코도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본인이 선거 공략할 때처럼 관세를 30% 올린다거나 30% 올라가면 멕시코는 국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건 카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도 그렇게 잘 나가던 독일도 지금 오늘 내일 국가 부도 상태가 있고요. 영국은 어떠한가요? 트루키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또 언제 국가 부도가 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담론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와 사명은 뭘까요? 저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온 인류에게 샬롬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 샬롬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샬롬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샬롬이 필요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샬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외쳐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6세기 유럽 전체는 전쟁의 기운으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샬롬을 외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에라스무스,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에 나온 거죠. 16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되는 에라스무스, 그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인류의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초의 평화주의자라고도 부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평화주의자가 된 것은 그 시대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당시 16세기에는 극심한 갈등과 분쟁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어느 누군가가 장난삼아 성냥개비 하나를 던지기만 하면 유럽 전역으로 전쟁의 불바다가 되고 전쟁의 도가니로 빠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식견했던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뭐 한번 해보지라고 그런 말을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517년에 평화의 탄핵이라는 작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목이 참 이색적입니다. 그 당시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탄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화의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를 발견했는데요, 먼저 이게 이제 파란색 안에는 이게 이제 저자가 자신임을 드러냅니다. 에라스무스가 자신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게 붉은색 원 안에는 이제 구에렐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바로 이제 탄핵이라는 용어죠. 탄핵이라는 말을 앞에 단식, 탄핵이라, 이 나중에 이제 유럽어로 번역되면서 탄핵으로 다 번역이 돼요. 이제 원문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라틴 말로 크루엘라는 바로 탄핵이라는 뜻이죠. 그 밑에 파시스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라틴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글씨가 있는데, 이제 그 글씨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방되고 파괴된 평화의 탄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평화에 대하여 당시에 그가 학자로서 그가 그 시대를 식견한 예언이 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지키지 아니하면 만약에 대중들이 이 평화를 거부하고 주방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탄핵이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의 식견과 예언대로 실제로 그렇게 그가 평화를 많이 외치고 기도하고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화 외침은 대중들로부터, 정치인들로부터 탄핵이 되고 사라집니다. 어쨌든 그는 이 책에서 왜 이 평화가 탄핵되는지, 그리고 왜 이 책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를 근원적인 문제를 그는 제시를 하는데요, 전쟁의 근원적인 문제를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그게 어느 개인이나 소수의 권력과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대중들을 화나게 만들고, 대중들을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소수의 몇 사람이나 정치 집단들이 만들어낸 바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평화에 대한 외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의 식견의 예언대로 이제 평화가 단행이 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유럽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 동안에 무려 3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소위 30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그 시대는 살육의 시대, 지옥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그림은 프랑스 화가 자크 칼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린 30년 전쟁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주변은 다 전쟁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의 무기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큰 나무에 걸려 있는 이게 다 사람의 이제 죽여서 목을 걸어내오는 그런 그림이죠. 이 전쟁은 무려 30년 동안에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8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상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800만 명이라는 거죠. 당시 유럽 인구가 1억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멈춘 이유도 참으로 비극적인데요. 자, 30년이 지나고 전쟁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한 거죠. 서로 원수가 되어서. 그런데 전쟁이 멈춘 이유가 더 이상 싸울, 죽을 사람이 없어서 전쟁이 멈춰진 거예요. 이 얼마나 또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남편들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사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어서, 그래서 전쟁이 30년 동안 지속되다가 멈춰졌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비슷합니다. 두 나라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아마 더 이상 싸울 무기가 없거나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을 때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 시대 에라스무스는 인류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장할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전쟁은 결국은 마귀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자신의 일부의 정치인들의 권력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영생임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지 말 것을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샬롬을 외쳐야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책무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뭐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이 소책제 안에 이 에라스무스는 이 글귀를 많이 인용합니다. 뭐하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또 이를 외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일임을, 그런 해법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이게 주님께서는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평화였습니다.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평화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잘 아시죠? 로마나는 이제 라틴 말 로마라는 나라고, 팍스는 바로 평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힘으로, 전쟁의 힘으로 이제 자신들이 빼앗아오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죽든 다른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간에 힘 있는 사람이 쳐들어가서 빼앗아 우리만 평화하면 된다고 하는 이 평화, 주님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로마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몇 사람 소수만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평화, 그리고 이 샬롬이 나와 더불어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온 우리가 함께 더불어 누려야 될 그 평화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죄 사함이 담겨져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화의 소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그 안에
평화의 복음도 외쳐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신다.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마침 이 평화가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공약 중에 하나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낼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하루 만에 전쟁은 끝낼 수가 있다. 예,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니까 21일 날 한번 보시자고요. 예, 하루 만에 정말 전쟁이 끝날지.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중동도 한 달이면 끝난다. 2월 20일 날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될지. 지난번에 통치할 때에 전 세계를 통하여 그가 자신 있게 톱다운 방식으로 자신이 났으면 북한과의 문제도 평화할 수 있다라고 외쳤는데 정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세월호 끝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아무리 대통령에 취임하고 통치를 잘해도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래서 정말 통치가 되길 원하면 온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사실 이 평화에 관한, 샬롬에 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한계가 뭐냐면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외치고 노력해도 우리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국가 간에 동족 간에 일어나는 이런 평화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노력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샬롬의 복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 네 가지의 샬롬은 영적인 평강의 샬롬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 영은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하나님 주시는 분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평강하실 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의 샬롬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하도록, 평안의 샬롬이 임하도록. 불안하게 하는 그 죄, 여러분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먼저 죄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죄는 불안을 동반하니까 우리가 주님께 와서 우리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화목의 샬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가족에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를 쓰면 화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다시 화목할 수가 있고,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갈등과 오해가 있어도 빨리 화해하고 풀어버리고 샬롬의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하시면 그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육신의 편안한 샬롬도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 조금 절제하고 좀 조심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몸을 관리를 신앙 안에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또 육신의 편안의 샬롬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외치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지금 전쟁하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우리의 한계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올 한 해에 좀 평화의 노래가, 샬롬의 노래가 한반도에 저 북한까지도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육신 가운데 이 샬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